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른쪽으로 돌으셔서 우리 저녁 시간이니까 안마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격려한 시간을 갖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안마하겠습니다. 안마하고 우리 몸을 좀 피곤을 좀 풀고 안마하겠습니다. 서로 해주시는 거예요. 즐기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들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자리를 앉으시는데요. 저랑 정면에 있으면 가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분 있잖아요. 옆으로 자리를 비껴 앉으셔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졸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금요일 날이니까 오늘 저녁에는 짧게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한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아니 진우가 집회 때문에 휴가 나온 거야? 하여튼 우리 어린이 대표로는 선율이가 참석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을에 9월 달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죠. 이제 올해가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 외부 목사님도 오셔서 하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양은 내가 먹여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가 먹여라. 그런데 목사가 된 지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 이제 5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이 돼가는 것 같고, 오늘 정현이가 밥 먹는데 물어보더라. 목사님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니까 다니고 있더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녔어요. 19살에 신학을 가고, 사실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갈 때까지는 성경을 일독을 못했어요. 그냥 뜨문뜨문 읽고 성경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에 처음 면접 보는 날 그 교수님이 성경 몇 번 읽었냐고 해가지고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못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10번을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제가 신학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된 거예요. 내 목표는 성경을 10번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10번 읽냐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읽어봤으니까 알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읽는데 10장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1시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년에 1독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돌아보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개혁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먼저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될 때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좋은 유산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집회 준비하는 거 너무 진짜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보고 또 봐도 부족한데 갑자기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보훈중앙병원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급한 일로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노회장이고 뭔가 제가 정말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저를 불렀는데 그분이 딱 꺼낸 거는 너무나 저를 부끄럽게 한 거였어요. 이번 주에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 상정한 내용인데 이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냐면 백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백독해야 졸업할 수 있는, 성경을 백독해야지 목사 안수를 주는 아무튼 그런 교단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성경대로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목사님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분이 그 보훈중앙병원은 한국에서 이 보훈병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째 됐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부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오늘 저한테 쪽지를 줬거든요. 그 중에 3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 성도들이 나가서 자꾸 밥 사 먹는다는 거야. 거기는 밥을 못 하니까 거기는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요. 밥을 사 먹지. 왜냐면 병원 안에서 사 먹는데 여러 모양으로 친교한다 밖에 나가 사 먹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일들에 대해서 있으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주일날 오락해 본 적이 없고 텔레비전 본 적이 없고 그런 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죠.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잘 명시되어 있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오락을 금하고.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에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6일 동안은 괜찮아요. 7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주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6일은 너를 위해 쓰라. 그러니까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옳은 거죠. 하여튼 그런 굉장히 그런 누구나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뻑뻑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하고 이분이 또 두 번째 안건이 뭐냐면 대표 기도를 안 시켰는데 왜 안 시켰냐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려서 대표 기도를 뺐다는 거예요. 예. 중직자가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렸다고 대표 기도를 빼서 그분이 항의를 했대요. 아니 왜 대표 기도를 저를 뺍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순서 들어가도 막 빠지잖아요. 예.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안건으로 하고 교회 거기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를 뺐더라고요. 국가교회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큰 부담을 갖고 이번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한 거에는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썼던 것처럼 제가 먼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겠다고 지난주에 칼럼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라도 목사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 목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앙 지도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하겠다는 그러한 선포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제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뭐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예.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야죠. 언제까지 용서하는가?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죠.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괴로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부딪히고 갈등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호선 성도님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목사님, 제가 질문했거든요. 교회 와서 어때요? 교회 나오시니까 어때요? 했더니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불편해요. 아, 왜 불편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야. 말씀 들으니까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았다가 이거 남편하고 사이를 좋아야 되는데 말씀 들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초신자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훌륭하시네. 아니, 그러면 불편하다는 거야. 왜 불편한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살지 못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과정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무식했냐면 이 500주년 해가지고 그 개혁주의 5대 교리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5가지 내용인데 이 5대 교리는 사실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교리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 중에서 미국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니까 5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 5가지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이 오직 성경이라고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사도행전 또는 사도시대 이렇게 사도시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성경 이후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속사도시대라고 해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시대로 살다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세계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교황의 뜻이 뭐냐면 내 영혼의 아버지. 뭐라고요? 교황은 내 영혼의 아버지야. 교황의 뜻이 내 영혼의 아버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는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교황의 뜻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교황은 죄가 없고 교황은 흠이 없고 교황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곧 뭐냐?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면 그게 곧 성경이었던 거예요. 교황이 말하면 지켜야 되고 교황이 말하면 곧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서 자식 부모 말 안 들어?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이 말씀 못 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라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권위가 진짜 권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권위는 무엇인가? 오직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이것이 당시의 개혁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이 교황을 성경의 권위처럼,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처럼, 교회의 회의를 성경의 권위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말이 법이고 전통이 법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볼 때 뭐 있어요? 그들의 전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100년 되고 200년 되고 그러면 더욱 좋겠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이 뭘까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 이 말씀을 나온 것은 교황이라도, 교황의 말이라도 성경에 위배가 된다면 지키지 말아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말이라도 성경이 아니면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질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왜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에요? 성경.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도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았는데 아마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날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하다가 다투지도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고 했는데 전화하다가 다툰 거야. 아무리 기도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예쁜 집사님, 누구한테 상처받을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오랜 세월 같이 했다는 뜻이구나. 그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 상처받았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목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은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바라기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뭐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다스림 받아요? 그렇게 하실 분 아멘.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성경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감정도 성경의 다스림을 받고, 이것이 오직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오직 성경. 그런데 가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뭐냐면 개혁주의 성경관, 개혁주의. 도대체 뭐 개혁주의는 뭐고 칼빈주의는 뭐고 개혁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짧게 정의해 드리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살다 보니까 뭐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개혁파라고 그러고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혁주의는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왜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하나님 절대주권, 이게 장로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개혁교회, 칼빈 이렇게 할 때에는 왜 그러냐면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로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구별을 짓기 위해서 개혁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고, 개혁교회 안에서 칼빈주의라는 것은 사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칼빈주의면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칼빈주의는요,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란 말은 칼빈이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칼빈주의를 썼냐면 처음에는 칼빈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칼빈주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칼빈주의라고 한 것이고, 칼빈은 칼빈주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내일 공부할 거거든요. 그건 칼빈의 5대 교리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의 5대 교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그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개혁교회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합평교회인데 우리가 어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장로교회니까 뭐예요? 장로교회는 정치를 장로님들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치를 장로님들이 한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런가?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무엇이 자꾸만 활성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계몽주의, 사람 중심, 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냐? 사람 중심으로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림이라든지 삶의 변화가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간 거예요. 종교개혁 때에는 다른 거 못 그렸잖아요. 다 신, 성화 이런 거 그림 그리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세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혁교회, 개혁주의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수원합평교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오직 성경이란 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경이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 성경인데, 제가 자주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경인가 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두 가지로 주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들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자연은 누구나 보잖아요. 누구나 보는데, 누구나 보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말씀인데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읽는데, 조금밖에 해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왕성함으로요? 뭐가 왕성함으로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함으로 제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회개할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장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게 우리가 회개할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에 99개의 잘못된 걸 붙였다면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전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과 삶에서 고쳐야 될 것 찾아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가 바꿔야 될 것, 한국교회 신앙이 바꿔야 될 것 한번 찾아보세요.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뭐겠어요?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알곡만 있지 않아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가 알곡의 양분을 먹어요. 마지막까지 같이 가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고. 요즘 제가 둘레길 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두 코스만 돌면 맞춰요. 하는데 돌면서 생각했어. 힘들잖아요. 중간에 그냥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갖다 눕는 거죠. 딱 눕는데 노숙자나 나나 다를 게 없더라고. 노숙자도 가방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아무 데나 눕잖아요. 아무 데나 먹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배고프니까 아무 데나 앉아서 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쳐다봤더니 노숙자나 저나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 예. 언제 차이 나는가? 제가 집에 돌아오면 차이가 나겠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언제 차이 나는가? 마지막 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의 기본을 가져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누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계시 받았다고, 꿈을 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계시는 받을 수 없지만 다양하게 아무튼 은사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체험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체험을 해도 이 모든 체험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옳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장로님이 계시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예. 옳지 않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왜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왜 환상을 보거나 은사에 빠지거나 아니면 뭘 보고 싶거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외에 뭔가 다른 걸 추구하거나 다른 걸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고, 모든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모든 인생의 미래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등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사참배 거절했던 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예. 그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순교자들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지 교황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자, 무엇이 충분한가? 넘겨주세요. 무엇이 충분하냐면 영혼이 구원받는데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충분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거나 간증하거나 기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찬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기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데에서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찬양을 해도 거기에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라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바르게 하려고 저도 많이 허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만 시편 찬송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렵긴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다 잘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편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권면하고 있어요. 저희도 저는 꼭 그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시편 찬양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전하다가 너무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찾는데 이 성경에는 찬송가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성도에게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충분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 뭐예요? 성도는 성경의 기본이고 성경은 뭐예요? 충분하다. 성경은 충분해. 성경은 부족하지 않아요. 결론.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결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불렀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 오늘날 말로 하면 개혁파 이런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저항하는 자. 뭐라고요? 저항하는 자예요. 저항하는 자. 어디에 저항하는가? 로마 교회에 저항하는데 로마 교회가 싸우려고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향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어둡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 알았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교부들과 신부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상한데? 우리가 가르쳤던 거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개혁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배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봤는데 맞네?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성경을 덮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내가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담거나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몇 사람들만 소유하여 몇 사람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몇 사람의 말을 하고 그러니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말이 통치였고 그의 말이 곧 권위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황의 말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였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은 교부들이나 신부나 교황에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읽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인생의 변화를 느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준 것으로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오늘의 결론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내 안에 갈등이 시작이 돼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지켜야 되나 지키지 말아야 되나. 갈등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올라갔다가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씀이 육신의 생각을 정복합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목사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가고 싶은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는 해야 할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준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고요. 짧은 3일이지만 3일 동안에 모든 걸 다룰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5가지의 진리,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와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만족하시고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저항 정신을 가져서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 육신과 싸우고 성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2가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할게요. 준비해 주시고 2가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 기도. 말씀을 들으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걸 회개하는가?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이나 어떤 나의 감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먼저는 회개하고 2번째는 하나님 성경을 내 인생의 권위로 삼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은요 알려드릴 거예요. 첫날이니까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자리 뜨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지 마시고 오래 기도 안 하니까 한 가지 기도를 5분 이상 할 거예요. 그래 끝나면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5분 이상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릴 테니까 그때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한 가지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처음에 기도할 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잘 안 되면 5분 기도한 분들은 내일은 6분만 해야지. 그 다음 날은 7분만 해야지. 이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늘려야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